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카들 아이들만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그 도자기 보수 기술을 킨추기라고 합니다. 킨추기 예술에서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하는데 그 금이 가는 부분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황금으로 녹여서 그 깨진 부분을 붙이면서 부각을 시킵니다.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한 물건은 싸게 팔리지만 칸추기 도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비싼 도자기를 깨서 금으로 보수하는 수집가들까지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과정이 이런다 그럴까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 상처가 많고 깨지고 부서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있고 깨지고 부서진 부분, 이것들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깨지고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시고 또 만들어 가셔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이 깐추기 예술이 참 너무 닮아 있어서 이 내용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자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삼촌, 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랍니다.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다가 일이 좀 안 풀리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무슨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수입이 작아도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쯤 살잖아요. 제가 10년 살아봐서 아는 건데 한 10년쯤 살면 남자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런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또 미국에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삶이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되면 그 고향에서 삶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을 낳잖아요. 이제는 요셉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랍니다. 이건 피상적인 이유고,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너무 인색하고 깍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촌 라반 밑에 있다가는 평생 일만 하고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이 됐으면 독립을 해서 집안을 일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절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기가 아까워요. 너무 일을 잘하잖아요. 너무 성실하잖아요. 또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30장 2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에게 호의가 있거든. 여기 그대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라반도 경험했고 그것이 야곱에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라반의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이삭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야곱에까지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까지 계승돼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런 우리의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잘 살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막 거창한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 잘 드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설득시켜서 변화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 때 이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내는 것, 살아낸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살아내는 것,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잘 살려면 기본적인 세 가지 의식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기가 안 닦이면 여러분 절대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가 없고 나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흘러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의식과 성실성과 이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도 언급했지만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로또 270억 벌었잖아요. 그런 것일까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충만한 그 생명력, 그 온전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역동성 있게 예배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처럼 좀 담대하고 좀 당당하고 좀 자신감을 얻고 때로는 초연해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런 삶 살라고 부른 거예요. 좀 통크게 살아라고, 좀 담대하게, 좀 당당하게, 때로는 초연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 교회에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주기에 부른 사람이신 줄로 믿으시죠? 네. 이런 정성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 하나 바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바로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인식이라든지 이게 너무 부족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집중해야 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라반은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라반이 매우 ቁ국적이고 인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요 자신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점점 이런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이 모든 축복의 사건이 되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땀으로 됐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 계속 고생만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이만큼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은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네, 아따가 나오네, 아따. 네, 근데 표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우거지상을 쓰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왔다가는요 웃음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울고 왔다가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좀 흘러내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라반이 복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고 싶겠어요? 복덩어리가 왔는데. 그래서 자신의 집을 떠나겠다는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노를 합니다. 부드럽게 노를 한 겁니다. 하지만 노는 노입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단호하게 노 그러면 노인 줄 알고 부드럽게 아니요 그러면 아닌 줄 알아요. 그것도 노예요. 노는 노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빨리 깨닫습니다. 웃으면서 아니요 해도 아닌 줄 알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야 내가 일 한 폼짝을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좀 일 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좀 머리가 좀 있잖아요. 라반이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보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을 바꾸면서 말을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똑똑해. 머리가 좋습니다. 오늘 보면 아주 3단 논법이 아주 그냥 딱 잘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삼촌, 내가 일한 거 보셨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거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삼촌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이 복 받은 거 나 때문인 건 알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가지고 그 때문에 삼촌이 복을 받은 걸 알죠? 이거는 라반이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에게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의 정신을 좀 맑게 만들어요.
대화할 때는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딱 차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딜 같은 거 잘하려면요, 야곱하고 라반의 대화를 잘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딜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 품삯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촌 특별히 따로 줄 것은 없고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니까 그 중에서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 말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과 검은 것들이 있는데 저것들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제 몫으로 할게요. 그럼 내가 열심히 또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양과 염소는 보통 이제 하얗거나 어두운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점 있는 것들, 뭐 얼룩진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겠죠. 얼마 안 되겠죠. 이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라반이 또 이렇게 의심할까 싶으니까 더 완전한 조건 하나 더 내걸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으면, 얼룩진 것들, 내 것들 중에서 혹시 뭐 그 점 있는 것들, 검정 것들 이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걸로 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규례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면 2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 중에서 혹시라도 얼룩진 것이나 또 검은 것이나 딸록딸록한 것 없이 다른 양이나 소가, 염소가 들어오면 제가 2배로 물어줄게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반이 보기에 별것 아니에요. 뭐 소유도 별것도 없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니 뭐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또 생겨요. 야곱도 대단한데 한 수 위가 라반이에요. 네. 라반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날 라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야곱의 말대로 자기 소유의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을 다 빼내요. 검정 것들. 그리고 야곱에게 줘서 잘 키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줘버려요. 계약을 했는데 저것들 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야곱에게 인수인기 직전에, 인수인기하기 직전에 그것들을 올라가고 자기 아들에게 줘버려요. 야곱과 계약을 맺은 그날 참 이 모습을 본 야곱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계약을 했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양과 염소를 가져가 버리면 그럼 그런 새끼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전박에 있는 양에서 전박이 나온 것이지. 하여튼 라반이 인색해도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색한 사람 사귀면 안 돼. 네. 네. 여러분 손해만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나 손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과 4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 양과 염소떼를 치게 합니다. 야곱과 자기 양의 무리를 아예 분리시켜 버려요. 점 있는 애들 싹 빼갔잖아요. 가까이 있다 혹시 섞이면 야곱이 내 거야 할까 싶으니까 아예 야곱으로 하여금 말썽의 소지를 부리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은 라반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야곱을 속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속이는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을 속여버리는 삼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빈 털터리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 소유 이것들 중에서 내 소유를 주세요 그랬는데 애들 다 빼가 버렸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인데 이 갑을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혹시 갑에 있으신 분들 갑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야곱이에요. 뭐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야곱이 아닙니다. 이날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양과 염소떼를 치면서 나뭇가지 잎을 얼룩덜룩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흰색이 좀 나오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과 염소떼가 물을 먹을 때 그걸 딱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의 나무. 제가 무슨 나무입니까? 버드나무입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약 종류 2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미류나무도 버드나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저게 이스라엘 가면 저 나무들이 있어요. 저 나무 가지를 끄는 거죠. 또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 넘겨보세요. 저거 혹시 무슨 나무일까요? 매화요? 성경에는 뭐라고 됐죠? 살구가 아닙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저거 무슨 열매일까요? 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네, 아몬드 나무예요. 저게 안에가 열려지면 아몬드 열매가 있어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와 비슷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저 나무 가지를 뜯은 거예요. 또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신풍나무. 저는 뭐 신풍나무 뭔지 모르는데 플라타스 나무. 저건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도 심어져 있고 저 가지를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서 알록달록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 딱 눈앞에다 놔뒀어요. 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새끼를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본 염소와 양들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당시에는 야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과 비슷한 것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호두 먹으면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쁜 딸을 넣으면 사과를 무슨 사과를 먹어라? 흠집 없고 예쁜 사과를 먹으면 예쁜 딸이 난다. 여러분 예쁜 사과 많이 먹으면 예쁜 딸 날까요? 봄바탕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때문에 이렇게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 미신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습성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일로 이익을 야곱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야곱 머리가 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머리를 씁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놈이 새끼를 베가지고 오면 알록달록 눈에 비쳐요. 하고 새끼를 낳으면 제 것으로 만들고 비실비실한 놈들은 그런 일 안 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것들은 비실비실한 새끼는 삼촌한테 주고 튼튼한 애들만 데려왔을 때 알록달록하게 비쳐서 알록달록한 새끼를 많이 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원래 야곱은 지금 빈 털터로 시작했잖아요. 자기 재산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됩니까? 번창해서 양떼,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도 많이 번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됐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또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거부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성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야곱은 좀 성격이 하여튼 좀 별로고. 그래 둘 다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성품이 좋아서 부자가 됐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되는 결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실해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부유하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술수를 잘 써서 거부가 됐을까요? 양과 염소에게 그거 붙여진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나무 껍질 비켜준다고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성품이 성실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품이 착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머리를 잘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는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삭이 거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라반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이 두 분들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술수를 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당신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 약속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삽니까? 야곱도요, 여기저기 깨뜨려진 인생이에요. 여기저기 파괴된 인생이에요. 여기서 부서지고 저기서 부서지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깨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바르듯이 잘 메워주셔서 그 상처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귀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 상처를 아름답게 싸셔서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을 알기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또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